통하는 뭐 경우도 있구나. 네. 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말씀 되게 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흥부가 자녀가 몇 명인지 아세요? 놀부와 흥부에서 흥부가 흥부가 자녀가 25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라 그런 게 아니고 성결교회나 감리교에 이렇게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자녀가 15명, 어머니가 1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이야기 속에 있는 거라 그런 거 하지는 않고 25명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식은 많고 형 놀부는 아버지가 준 재산 싹 가로채서 다 가져가 버리고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흥부가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게 어떤 거냐면 매를 대신 맞아주는 거였어요. 매를 대신 맞고 그걸로 이제 곡식을 사오는 건데 사실 그것도 못해요. 뭐 100리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더니 양반이 죄가 없는 걸로 드러나서 뭐 매도 못 맞고 곡식도 못 팔아오고 다시 100리를 되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가 흥부 놀부전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흥부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흥부가 가난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너무 착하게 살고요, 또 이웃의 힘든 사람들의 삶을 다 돌아보느라 자기 삶을 챙길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흥부의 삶을 많이 연구한 김영호라고 하는 전 산업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경제학 책이 일본 90개 대학의 텍스트북으로, 교과서로 쓰이는 경제학자고요. 스미스 이후에 100대 세계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살고 이제 성실히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결론이 가난한 삶이라면 실망이 이만저만 그죠?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다 산다고 살았는데,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 끝에 불행이 오고 가난이 오고 어떤 사고가 오고 또 병이 오고 한다면 그 낙심과 실망 또한 우리의 신앙을 한 입에 삼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죠. 처음엔 정신을 잘 못 차려요. 당황스럽죠. 오늘 본문 말씀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경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히스기야를 대표하는 말씀이 목요일날 큐티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두 구절이 나오는데 먼저 역대하 3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는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히스기야의 삶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익숙한 단어가 좀 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보시기라고 하는 게 파님이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뭐 이런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은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신념인 사람이 있어요. 이데올로기인 거죠. 가치관인 거예요. 이게 어떤 철학인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게 신념이 아니에요. 히스기야한테 이 하나님을 믿는 건 기준인 거예요. 기준.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이게 파님의 뜻이에요. 지금 여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 믿어지지만 억지로 신념으로 막 믿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지금 여기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었다.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는 것에 집중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냥 부담을 주시는 것들이 또 감동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자식은 다 사랑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로 알잖아요. 요즘 이게 불편한가 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힘든가 보다. 알아주는 남편 아내도 있지만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래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이고 하니까 알아주지 않든 사랑하고 함께 있으면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나 감동들이 우리한테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관계를 자신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 이게 바님, 이게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의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거. 히스기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실력이나 또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용기, 하나님 안에 있는 용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히스기야의 내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 참 감사할 수 없는데도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처럼이야 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참 감사하는 사람이고 참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참 용기를 내는 사람이고, 이게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인데요.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송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전에 수송드는 일에 전심을 다했고 율법이나 계명 말씀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수송드는 일은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 66권이잖아요. 이건 교회사에서 몇 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66권을 다 없애고 한 권만 성경을 남긴다면 무슨 성경을 남길 수 있을까? 이걸 성경학자들이 다 모여서 몇 번이나 걸쳐서 의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사 가운데. 근데 그러고 선택이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품 나고 그 재미없는 레위기스가 선택이 됐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스에는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가 있어요. 5제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 5개 제사예요. 이게 뭐냐면 절대 죄인이라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5개 제사를 통해서 이 죄인된 죄인의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5개의 제사. 7개의 절기는 뭘까요?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초막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칠절절도 있고 이런 절기란 말이에요. 이런 절기는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7개의 절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만 남겨놓으면 되겠다라고 성경학자들의 토론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예배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배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과 재정과 열정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 삶을, 주변 삶을 잘 따져보시면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져요. 관계가 깨어져요. 또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들을 봅니다. 해서 깊은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깊은 예배여야 합니다. 깊은 예배요. 깊은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죠. 말씀의 터치가 있고 성령의 터치가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앞에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었다면 히스기야의 목적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 찾고 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구하고 또 시도하고 뭐 그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나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나 어디에 들어가고 싶고 어디에 붙고 이루고 싶은 것이 목적이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부자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고, 복음이 부자 만들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복음이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위에 있는 금요일 퀴즈 본문의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 중에 1절인데요.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파님, 그분이 기준이고 그분이 목적이고, 이 32장 앞에까지 히스기야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당대에 최고 강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충분한 낙심의 이유가 되겠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러분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도록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큐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든 둘이든 감동되는 대로 그 큐티에서 말씀하시는 걸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뻑하니 사고가 터졌어요. 뻑하니 사건이 터졌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이 쳐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미국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3일 안에 아마 끝장이 나버릴 거고요. 하루에 끝장이 날지도 몰라요. 거기 1함대부터 8함대까지인가 있다고 하는데, 함대 하나가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병력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40조 정도 국방 지출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54조 2천억 정도 국방비 예산을 지출했어요, 올해. 근데 여러분, 미국은 국방비가 한 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조예요, 1000조. 우리는 50조인데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낙심의 이유죠. 할 만큼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겠어요?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말씀의 주제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낙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입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생계의 문제입니다. 생계와 맞닥뜨리는 것일 수 있죠.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인 거죠. 이 현실적인 건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대부분 우리의 절망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현실이에요. 지금 내 손에 받아들고 있는 내 현실입니다. 보세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다고 정말 열심히 애를 썼잖아요. 쓰고 계시잖아요. 목사로, 성도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내 현실이 이런 거예요. 내 현실에 내가 감당할 수 없던 어떤 문제가 툭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삶에 뛰어들어와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을 통째로 흔들어 제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대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네립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네립은 인생의 현재적인 결과를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현재적인 열매를 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얘기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인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못 살았는데 10년 만에 만났더니 나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너무 부자가 돼 있거나 너무 성공해 있거나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돼 있거나 뭐 그런 거예요. 나는 불행해 죽겠는데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현재를 지고 있고 성공을 지고 있고 삶의 열매와 결론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봐라, 내가 가진 걸. 봐라, 내가 이룬 걸. 봐라,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당대의 제국의 황제였으니 저와 여러분이 주눅드는 것을, 히스기야가 주눅드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다 이루고 있었고 다 손에 쥐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네립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신은 형제들을 번성케 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한테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꺼내 보여줄 수 있는 너무 잘된 삶의 인생의 결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만 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과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스토리 시대잖아요. 성공 스토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회사 면접을 볼 때도 이 사네립은 성공 스토리가 있는 그런 땅의 사람이에요. 그냥 태어났더니 왕의 아들이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수르의 뜻이 뭐냐면 한 걸음이라는 뜻이에요. 한 걸음. 아수르는 성실한 사람들의 세상이었고요, 인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세상이었어요. 잠 안 자고 검소하고 새끼 먹을 거 두 끼 먹어가면서 싼 것들만 골라 입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고생할 것 고생하고 밟을 것 밟으면서 땀 흘릴 것 땀 흘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게 아수르예요. 사네립이 가진 것 중에 이룬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대충 해서 남의 등 쳐먹으면서 이룬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이 사네립의 인생 이야기를 해도 먹히는, 그는 열심히 산 삶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수르의 사네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네립의 인생의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닥치고 현실 가지고 이야기하자. 닥치고 현실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의 앞부분인 닥현입니다. 닥치고 현실 갖고 얘기하자. 성실히 살아온 거 됐고, 열심히 살아온 거 됐다, 예수 믿는 거 됐고, 지금까지 기도한 거 됐다니까, 지금껏 예배한 거 됐고, 지금껏 큐티한 거 됐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몸부림친 거 됐고, 지금의 너의 현실 좀 보자. 닥치고 현실 갖고 우리 얘기하자. 왜 그러겠어요? 사네립이 자기 현실은 성공적인 현실을 딱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하고 남유다 백성들한테 야, 닥치고 현실 갖고 얘기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꺼내 놓을 만한 것 있으면 좀 꺼내봐라. 보여줄 것 좀 있냐? 야, 손에 쥔 것 좀 있냐? 남은 거 뭐 있냐? 야, 뭐 이룬 거 있냐? 가진 거는 뭐냐? 물어보는 거죠. 현실 1입니다.
사네립의 현실. 자,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워낙 큰 제국이고 하다 보니까 한 도시와 나라를 무너뜨릴 때 썼던 대부분의 전략은 고립이에요. 포위를 해서 식량도 물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강도 다 막아버리고요. 그래서 고립해서 3개월 때로는 1년 그렇게 상복하게 만드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전쟁의 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싸게 에워쌌어요. 그래 놓고 야 도대체 뭐 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주 현실은, 사단은 우리에게 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네 현실을 봐라 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현실입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맞냐? 뭐 이런 질문이죠. 자, 세 번째 현실 12절입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안 해본 곳 아니지 않느냐, 해볼 만큼 해보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야 산당 다 없앴잖아, 야 이방 신들도 다 없앴잖아, 근데 지금 현실을 봐라, 이런 거죠. 속된 표현으로 야 지금 네 꼬라지를 봐, 야 니 할 거 다 했는데 지금 이런 거 아니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현실 4,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뭐 같아요? 이 세상에 권력을 이기고 돈을 가진 자 이기는 거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사네립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현실 다섯 번째요.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와, 사네립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유다까지 오는 동안에 대부분의 나라들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서 싹 정복을 다 했어요. 야 그거 봐라, 전부 다 우리 아래 다 무릎을 꿇었는데 야 너희라고 누가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야 너한테 이룰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현실 여섯 번째 15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속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여러분, 말씀도 속임이고 믿음도 속임이고 기도도 속임이고, 이게 다 속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붙잡고 세상 살인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일곱 번째 현실, 일곱 번째 17절 보세요. 사네립이 또 편지를 또 썼어요.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요, 분리시키죠. 이건 히스기야의 하나님 이렇게 분리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해요. 마지막 여덟 번째 현실입니다. 18절.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게끔, 이런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공감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고 설득이 가능하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다가 설득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설득하는 거죠?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돈과 저의 가장 큰 실패, 여러분의 가장 큰 실패, 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좀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요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주눅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 둘째 형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수제다 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오죽하면 중학교
수석으로 못 들어가 가지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찾아와서 1년을 꿀렸어요.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 유명하다는 마산고등학교에는 3등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굉장히 아껴주는 줄로 착각했거든요. 착각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찾아갔더니, 그 전까지는 학교에 찾아가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런 형님이 아닙니다. 그냥 말을 몇 마디 안 하세요. 명절 때 만나도. 근데 모든 선생님들한테 저를 일일이 소개했어요. 제 막내 동생이라고. 그때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그때 한참 백안공일 때잖아요. 백안공일 때. 근데 여러분, 신학 시작하고요, 목회 개척하고 찾아갔더니 학교 정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가진 거나 많이 주눅 들었어요. 애들도 보니까 어떻게 그냥 공부도 다들 잘하는지. 또 하나는 대전에 지금 정권회사를 하고 있는 가장 친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희진이라고. 17살, 18살 서울에 취직했을 때 같이 고생했어요. 제가 충남지급훈련을 가서 제 후배로 뽑아온 그런 친구인데, 얼마나 둘이가 절친한지, 우리 평촌에 사는 우리 막내 누나가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기훈아, 누나는 다 이해해. 니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친했어요. 남자 둘이서 손붙잡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아무리 봐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기훈아, 누나는 다 이해해. 둘이 사귀는 거 아니지? 동성연애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정도로 친한 친구인데, 동생이죠. 나이는 같아요, 사실은. 회사라 우리 사장님이 나이를 한 살 많게 쏘기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냥 형처럼 지내는데, 개척해가지고 여러분 한참 한 1년 차, 2년 차 고생하고 있을 때 걔가 얼굴 본다고 왔는데, 여러분 BMW 제일 비싼 차 750D인가 그걸 타고 여러분 우리 개척교 앞에 떠고 와가지고, 형 어때? 주눅 들더라고요. 그려본 경험이 있어요. 주눅 들더라고요. 근데 안 친했나 봐요. 한 푼도 안 도와줬어요. 단돈 100원도 걔한테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가수 김종서 씨하고 같이 고생했어요. 딴 따라할 때. 걔가 맨날 우리 집에 픽업해줬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진짜 유명한 가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뭐 신화위 할 때 좀 유명하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야, 넌 지금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참 한국 땅에 있는 많은 YM의 선교사님들을, 간사님들을 울린 우리 김흥준 선교사님,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오시기 전에 하루 정신병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제 카톡은 오니까요, 숙소에 있고 또 병원에 있고 이럴 때는. 근데 병원에 있으면 아마 카톡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같이 미대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 하나가 이제 전람회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작가들한테는 되게 큰 거 그래요. 미술 이제 전람회를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교수가 돼 있다고 하고, 그런 게 하루 중에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카톡에.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우울해진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숙소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후회하니?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 후회하니라는 이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온 거죠. 근데 말을 못하고 입을 꼭 닫았대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었대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후회가 되더래요, 그때. 저 후회돼요. 근데 그 말을 차마 못 뱉고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해서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자 안에 있는 이 사내립보다 100배는 더 나쁜 거짓 메시지들을 잘 들추어내고 뿌리째 잘 캐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성전 축복, 기성전 성공, 기성전 승리, 기성전 평화, 기성전 형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거짓 메시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잘 덜추어지고 뿌리째 캐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성전 축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성전 성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성전 승리가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환난이, 여러분의 가난이, 저희의 질병이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획이 없어서 지금 나의 현실이 이렇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질병 속에 있을 수 있고 가난 속에 있을 수 있으며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그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여러분,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게 들어왔지만 이 일들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약재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건 속에 질병 속에 있을 때 그 은혜를 잘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삶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삶 때문에 지금 내가 받아든 현실이 광야 같은 삶이라면 그것 또한 나를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있습니까?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끊어내지 않는데 그 죄를 기선정 축복인 삶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그 죄를 끊어내지 않는데 기성전 내 삶이 축복이고 기성전 내 삶이 승리라면 정말 하나님이 버린 자식일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기성전 평안이다, 돌이키지 않는데 기성전 성공이다, 그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수 있어요. 사내립이 닥치고 현실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 사내립의 말과 세상의 말에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가족과 또 친구들의 말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닥현을 말하는 그들에게 감히, 참 말이 좀 그렇긴 해요. 닥은이라고 제목을 잡았죠. 닥치고 은혜다 이 뜻인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닥치고 은혜다, 이게 앞이랑 뒤랑 뭔가 좀 이렇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닥치고 은혜야, 이게 뭔가 좀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죠? 은혜롭지가 않지만 그냥 말을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닥치고 현실 갖고 얘기하자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그들과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 어떤 가난이라도, 그 어떤 원통함이라도, 그 어떤 질병이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저 여러분이 잘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제가 주일 저녁부터 좀 쉬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알아서 순서 짜시고 새벽을 또 저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유골까지 다 안치하고 아마 그때가 5시 한 10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선교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8시 40분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불이 났게 와서 가방을 30분 만에 싸가지고 불이 났게 막 그렇게 이제 갔어요. 김포공항 도착 직전인데 권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연세 세바란스 병원에서 구강암이래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내와 가던 길을 멈추고 몇 분을 가다 멈추고 기도했어요. 정말 수십 번을 갈등을 했어요. 다시 그냥 권사님한테로 뛰어가야 되나. 그러다가 얼른 생각했어요. 잠깐, 오늘 큐티가 뭐지? 오늘 말씀이 뭐지? 오늘 큐티가 뭐지? 저는 여러분한테 이게 이제 5분 메시지를 올리는 걸 우리 언영자한테 보내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는 이게 다 있어요. 모든 설교 보면 이게 제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 핸드폰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큐티가 뭐지? 막 생각을 했어요. 화요일날 큐티 보면 역대하 30장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흔들리던 마음이 중심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27절 말씀, 그날 큐티 27절 말씀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이 두 말씀이 정말 마음을 딱 중심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 복잡한 지하철에서 말씀을 붙잡고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잠깐 멈춰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 하나님만 믿고 걸어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완전 바늘방석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계속 내가 내려가야 된다라는 게. 근데 내가 간다고, 네가 간다고 뭐 하겠냐? 하나님이 내가 이 일 가운데 간섭하실 거다, 뭐 이런 믿음들이 내 안에 붙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부터 가는 곳마다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웃기지 않아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찬양하고, 숙소에 도착해서 제 아내랑 30분 40분 계속 찬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뭐 일들이 있어서 숙소를 3번이나 바꿔야 됐었어요. 그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찬양하고,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서 찬양하고, 하여튼 도착하는 장소마다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에 찬양하든 먹고 난 뒤에 찬양하든 나와서 길거리에서 찬양하든 가는 곳마다 계속, 이번 동안에 그냥 찬양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배탈질 한 30분 배탈질이 있었는데요, 배 타서 내릴 때까지 계속 찬양했어요. 추운데도 안에 선실이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계속 찬양했어요. 그냥 계속 찬양했어요. 주신 말씀대로 감동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눈물로 또 둘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어떤 병보다 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어떤 사고보다 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 어떤 눈물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아든 인생의 성공을 붙잡고 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받아든 인생의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한 삶이라는 싸움, 또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현실에 속지 말자. 좋아도 속지 말고, 현실이 좋아도 속지 말고, 현실이 나빠도 속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이 좋아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현실이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럼 지구상에서 가장 좋았던 때를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때 가장 좋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는데 죄의 시작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여러분, 좋았던 때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빠도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되어져서 그것이 약조라가 되어져서 수십 수백 나와 동일한 과정을 겪고 오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살리는, 여러분, 능력의 감정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내들과 싸웠던 첫 번째 방법은 3절에 있어요. 그의 방백들을
백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입니다. 저희 말씀 묵상을 하면서 출발할 때 주신 부담이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쉬면서 이렇게 큐티하면서 정리된 게 한 가지 있어요.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사역하는 교회. 보세요. 목사 없어도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사역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죠. 설교도. 이해하셨죠? 여러분, 저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가 일할 때 되게 시니컬해지잖아요. 완벽주의자로 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다른 사람 일하는 걸 잘 못 봐요. 내가 꼭 해야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번에 봐라. 틀림없이 네가 돌아가면 더 잘 돼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조금 이상하긴 해요.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일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도 같이 하십시오. 같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면 성 밖에 모든 물 건너를 막았어요.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이제 에워싸려고 해요. 그럴 때 얼른 히스기야하고 유다 백성들이 뭘 했냐면 바깥에 나가서 모든 샘과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고요.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한대요?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거든요. 그 기온샘을 지하로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다른 것들은 아수르 군대가 먹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여러분, 그 중동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근원이 물이잖아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내립의 다에는 물 건너를 막았지만 반대로 기온샘을 땅 밑으로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안으로는 물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내립이 물길을 다 막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성경에서 물은 뭐예요?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줄이 막히면, 이 길이 막히면, 이 샘이 막히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는 물길, 말씀이 들어오는 물길, 이 예배의 물길과 기도의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닥현과 싸울 때 우리가 이기는 은혜를 붙잡는 힘이고 능력이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항상 열려있고 뚫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힘이 들 때, 공고할 때 도망가는 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목장으로 들어오는 걸 따라하십시다. 피투성이라도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피투성이라도 목장에 붙어 있으세요. 피투성이라도 교회 공동체 예배 안에 붙어 있으세요. 그래야 다시 회복이 일어나지. 옛날처럼 도망다니고 숨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패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피투성이라도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게 예레미야에 그대로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목장 안으로 들어가시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엉망일수록 1:1 큐티를 꼭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보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수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당하는 이때에 내 삶, 기도와 예배와 뿐만 아니라 내 말, 내 삶의 시간 사용, 재정의 사용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보수할 것들을 보수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이 닥치고 현실을 말하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처음에는 화요일날 큐티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또 저도 몸이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까지 몸이 하나도 괜찮지가 않았어요.
갑자기 그냥 멀쩡한데 이게 덩치가 이래 놓으니까 아프다 말하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멀쩡하잖아요, 호대가. 근데 갑자기 여러분 이게 제로 상태로 바뀌어요. 그냥 에너지가 하나도 딱 없어져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아마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야, 그런데요, 파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몸이 낫는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아멘. 누가 있어요? 야, 그리고 교회 도착하고 나니부터 몸이 안 아파요. 제가 주일 아침 안 먹는데 끼니를 놓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아침에 제가 처음이에요. 25지 편의점 가가지고 김밥 한 줄 사갖고 와가지고, 주로 이제 저녁에 아내가 준비를 해주는데 어제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갖다 줘서 잘 안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침에 그 한 줄 사갖고 와가지고 그거랑 막 먹고, 그래서 이게 아침에 좀 비실비실해. 한 주 쉬고 뭐 이런 게 될 텐데 이상하게 파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몸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한 이틀 더 티가 났다가 이렇게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뭐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감사한 건 파주에 오면서부터 아직까지 제로 상태로 몸이 뚝 떨어지진 않아서 감사한 것 같아요. 여전히 좀 헤매는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제도. 그래서 어제 차 후진하다 또 뒷차를 기둥을 박아가지고 또 차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서 그냥 그랬어요. 저 혼자서 제가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어제까지 저녁 도착해서까지 정신이 영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금요일 큐티 제목이 큐티 책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구강함 가운데 있는 또 권사님에게는 또 토요일날 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또 경하게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싸우십시다. 할렐루야. 누구의 눈물이든 누구의 아픔이든 가난이든 여러분이 함께 울고 함께 싸우십시다. 그냥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정도로는 안 돼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이 길을 같이 걷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해갈 때 여러분 닥치고 현실 가지고 얘기하자라고 말하는 사단과 또 그런 사람들과 이 현실과 넉넉히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한 10분 전에 오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사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허락되신다면 다 성전을 좀 찾아 나오셔서 예배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사로잡히시고 세워지셔서 닥치고 현실 갖고 얘기하자는 사람들 앞에 은혜 갖고 얘기하고 믿음 갖고 얘기하자, 그리고 가보자 결론을 누가 이기나,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한 목소리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이 올 때마다, 사건 사고가 올 때마다, 하나님 삶의 형편들이 무너질 때마다 참 주변